다 같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16장 1절 둘째 줄에 청지기, 16장 3절에 청지기, 16장 8절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3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잉태가 되면 3단계의 삶을 삽니다. 3단계. 자, 1단계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보내는 9개월의 시간이 1단계의 삶이라면 2단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한 100년 남짓 되는 삶이 2단계의 삶입니다. 3단계의 삶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내세의 삶이 3단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앞만 쳐다보고 사는데 우리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나시죠?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100년 남짓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길동에 4만 7천 명 요즘 살아가는데 100세에서 110세까지가 한 10명이 넘습니다. 현재 길동에서만 100세에서 110세까지만 지금 한 10여 명이 이상이 돼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략 100년 남짓이라고 2단계의 인생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나 3단계의 삶이 있는데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지 그냥 코앞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어제 문영윤 집사님 딸 문희연 집사가 이제 신생아 올 초에 태어난 신생아를 데리고 오랜만에 나왔더라고요. 볼이 통통하게 아주 그냥 살이 많이 올랐어요, 아이가. 근데 둘째를 또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 어제 2부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서 잠깐 보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눈이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귀도 만들어지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모든 장기가 태중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가는데 2단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장기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2단계 이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엄마 뱃속에서의 1단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2단계의 삶도 그 다음 단계의 삶인 3단계의 삶인 영생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 100년 남짓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찰나의 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어제 새벽에 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 유명한 개그맨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뭐 만담하고 뭐 이렇게 했던 개그맨 옛날 개그맨인데 소천하셨다는 그 뉴스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잠깐 그저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제 고3 아이 하나가 이제 대학 간다고 수시 이제 면접 접수를 한다고 기독교 대학에 들어간다고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2단계,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3단계 삶인 내세의 삶, 천국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만 시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수도 없는 시험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테스트를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가 다윗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많은 시험을 겪었죠. 17세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시험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17살 때 아무리 엄마가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들이 17살 때 돈 받고 인신매매를 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그런 일에 처해졌으니 요셉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사춘기 때 낙심이 되고 낙심천만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면 욥의 삶도 어떤 면에서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병도 찾아왔죠? 부인도 떠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욥기 1장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고백이 욥의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혹시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기억하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감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안 좋은 반응이 뭐냐면요, 시험을 당하면 화가 그냥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그냥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은 청지기와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청지기라는 단어 아까 3번 있다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세상 2단계의 삶은 청지기의 삶과 같아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저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물질, 지식, 우리의 자식,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저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남겨두고 이 세상 우리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집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사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수도 없이 장례 때마다 느껴요. 최근에도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들,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최근에 천국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노력해서 번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들어왔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적게 맡기신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크게 묻는 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가 큰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모든 재산 정리해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꾀를 낸 거죠.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는 이 빚진 거를 그냥 대폭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아직 권한이 남아있거든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선심을 쓴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나중에 일을 그만둘 때 그 사람들 찾아가면 그 사람들도 나를 그냥 외면하지 않겠지 생각을 한 거죠.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셨을 때 이게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칭찬을 받고 승진을 하고 또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큰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고 뭐 대박난 사람들 보면 대박나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누가 복권 1등 당첨됐는데 집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겸손한 태도가 사라져요. 이걸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불행하고 망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딱 쉽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시험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 뜰 때마다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주일인가? 평일인가? 오늘도 그러고 일어났는데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생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감사하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